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쓰셨으리라고 확신하는 새 이력서를 제가 고민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앞으로 8번에 걸쳐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역순으로 가려고 해요. 보통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하면 2장부터 시작해서 오는데 역순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거 뭐 반박할 거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의 출처가 분명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 편지를 쓸 때 거기다 봉인을 꽝 찍는데 누구의 봉인이냐면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 요 전체 다 아멘 충성 참된 것이 거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아멘 하면 내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뢰도 아니고 완전히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는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신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분인데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사실 이 창조자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편지해라. 그러면서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은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미증은하면 토해버린다. 행위를 얘기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걸 뭘 얘기할까요? 이제 물 가지고 비유를 하면 나는 미지근한 물이 좋은데 왜 내뱉어요?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 가지를 하는데 냉철한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분별력이 없구나.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일과 반드시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왜 분별을 안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뜨거운 것은 열정적인 가슴이에요. 말 그대로 말씀이 가고 뭐가 있어도 감동을 거절하는.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과 명철한 두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박수를 치자고 했더니 박수는 치는 것 같은데 영 그냥 하는 거. 아멘 하자고 그러는데 아멘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둥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소아시아는 7교회 중에 라오디가 교회인데 교회란 얘기는 결국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좀 봅시다. 나는 뜨거운 사람인가? 나는 냉철한 사람인가? 냉철이라는 단어를 좋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분별력 있는 사람인가? 서야 될 자리, 서지 말아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오늘 점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이력서를 지금 쓰고 계시고 우리가 그 좋은 이력서를 따라 교회가 가기를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17절을 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작은 나는 부자야.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이게 그때 당시 지역적인 의미도 그렇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자부심을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도움 안 받아도 괜찮아. 왜냐하면요. 특히 라오디게아가 어떤 거냐면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기반이 다 무너졌대요. 그럼 이때 그러면 로마에 우리 도시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분봉왕이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자력으로 했대. 자력으로. 여러분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지방에서 막 정부 돈 따려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 없어. 우리 필요 없어. 우리끼리 돼. 이럴 정도로 그 도시 자체가 부유했는데 그런 부유함, 그렇게 세상이 가진 부유함에 대한 이미지와 모든 것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외형으로 볼 때는 괜찮아. 외형으로 볼 땐 진짜 부유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교회는 죄송한데 형편없는 거예요. 뭐라면 곤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눈이 멀었구나, 벌거벗었고. 하나님 볼 때 그래, 맞아, 너네 맞아, 풍성하고 다 있어, 괜찮아 보는데 주님의 눈은 어떻게 보냐면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들은 부유하다는데 궁핍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봐야 될 걸 못 봐요? 누더기를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거면 누더기를 거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부유한 동네 사람들이면 옷을 얼마나 잘 입었을까? 특히 여러분 그때 거기는요 어떤 그냐면 아주 무역이 성행할 때 거기는요 양털을 가지고 좋은 뭡니까 그 원단을 생산하던 곳이에요. 그것도 어떤 거냐면 검은색 이렇게 검은색이 멋있잖아요, 그죠? 검은색, 염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염색도 발달해갖고 진짜 아주 양질의 모직물을 판매하는 곳이니까 자기들 옷은 어떻게 했습니까? 삐까뻔쩍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릴 건 다 가렸어. 보이는 건 괜찮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 해야 되네. 우린 정말로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죠. 근데 눈이 멀었구나. 아니 눈이 멀었다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현금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야, 니네는 눈이 멀었어. 부유하다니까요. 아니야, 니네 너무나 가난해. 너희는 궁핍한 처지에 있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 넌 곤고하다. 영혼을 보신 거예요, 영혼을.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입는 것, 그들이 거주하는 것,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괜찮아요. 충분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냐면 니네 영혼은 비참해.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종교인들이 많은 거죠. 두 번째, 가련하대, 불쌍하대요.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자. 변화산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는 내려왔을 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로 왔었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빛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걸 보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고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가족들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괜찮았겠습니까? 부유한 지역이니까 아낌없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투자하고 했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믿음은 형편없었던 거예요. 혹 나는 아닌가? 오늘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대요. 그래,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다 풍부하지만 말씀에는 너무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눈이 멀었어. 너희는 세상 나라는 잘 봐. 그러니까 돈도 벌고 뭔가 잘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더기를 걸쳤대요. 그래, 잘 입었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은 너희들이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많은 걸 가렸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감에 빠질 수 있는, 어떤 때 주님을 대면하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지구망원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의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요?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실까요? 너 비참한 상태야. 너 불쌍해. 너 너무 궁핍해.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잖아. 너 그거 누더기 걸친 거야.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처방하십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건 사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금하고 정금하고는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정금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 금화를 얘기해요. 금화.
돈은 많았는데 아마 은화가 넘쳐날 수 있는데 야, 근데 금화가 없잖아. 실제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건 뭐냐면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너무 불쌍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유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 것을 부요하게 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누더기 같은 완전한 가난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금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금 같은 믿음은 연단과 훈련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요해지고 편안해지면 훈련과 고난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고하셨거든요. 네가 부요할 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모른다고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 싫습니까? 고난이 싫습니까? 그는 필수 코스인데.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속고 있다면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주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정금 같은 단련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왜? 그 믿음이어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연단, 고난,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라는데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양털산지예요. 염색한 검정 모직물을 아주 잘 파는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검은색은 사실은 흠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흠이 있어도 검은색으로 염색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검은 옷과 흰 옷 빨래할 때 자세히 보면 검은 옷도 들어오는데 그냥 보면 검은 옷은 안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검은 옷 얘기 뭐냐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직물 자체는 아마 훌륭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직물을 속에서 판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너희의 실체, 영적인 상황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덮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부르심을 이뤄야 되는데 다른 거 하면서 이건 됐죠. 나 이건 그러니까 쌤 합시다. 주님은 정확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눈 가리고 아웅이야. 세 번째, 아니야. 재밌게도요, 이 지역에는요, 가부기야 가루, 가루인데 가부기야 가루라는 특산물, 그러니까 근데 여기 뭐 제조하는 건데 안약이래요. 이게 안질, 그러니까 눈에 관한 질병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거의 뭐 그냥 넘버원 그런 약이야, 안약. 그러니까 안약이 있으니까 그들은 뭐 잘 볼 거 아니니까 회복됐으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하냐면 아니야, 너희는 눈뜬 장님과 같아. 세상과 돈에는 눈이 밝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 뭐라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야 돼. 너희는 세상 나라는 보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있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3장 4대를 보면 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뜨려면, 밝아지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하셨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부요하게 하고 수치를 가려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멋진 일을 하나를 보시지 않으세요. 그것도 플러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미국에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민자를 쫓아낸다고. 근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정식 이민자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 뭐 모르면 아니 뭐 영주권 가진 사람 쫓아내던데 그 중에 일부인 거고, 뭐 요즘 언론 아시잖아요. 하나만 잡으면 그걸 대수특필하고 모든 게 다 그런 것처럼 하는, 여기 속지 마시고, 그 시민된 자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죠. 범죄자들,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자들, 강도하는 자를 먼저 지금 골라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큰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왔다면 여러분,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형편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들어왔는데, 교인으로는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거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세요. 하는 나야, 문을 열어, 같이 살자. 그런데 우리가 아니요, 그냥 이대로 돼요. 왜? 괜찮거든요. 이 정도 신앙이면 뭐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내가 이 정도 헌신이면 주님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중요한 건 주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너의 지금 이런 상황,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헐벗어서 누더기를 걸친 그 삶에 내가 좀 관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어라. 뭘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요, 생각을 여는 거예요. 네 머리가 지금 안 차가워. 내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도 너 지금 흐리멍텅해. 네 가슴이 안 뜨겁지. 내가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뜨거워지면 뭔가 해요. 뜨거워지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더 결단하게 돼 있어요. 명철하냐,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요. 여러분, 가끔 뜨겁게 하는데 그 뜨거움이 요 명철이 안 따라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겸비된 거예요. 주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머리를 샤프하게 하기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열어다오. 그럼 내가 들어갈게.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읽겠어요. 첫째, 책망하니까 나는 너를 책망할 거야. 열심을 내야 돼. 징계할 거니까 회개해. 이 얘기 뭐냐면 책망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말란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은 것, 뜨겁지 않은 것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뜨겁지 않은 것은요,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징계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값주고 샀는데 계속 세상으로만 간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징계할 거야. 그 전에 돌아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열정적인 신자가 분명히 됩니다. 머리가 냉철하면 회개하는 신자 알아요. 회개해야 될지 안 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여러분 냉철하게 되는데 그 머리를 냉철하는 방법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 것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뜨거워지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를, 내 가슴을 나에게 다오. 사람을 움직이는 두 가지 중요한 부위가 뭐예요? 머리와 가슴이에요. 그죠? 맘 먹은 대로 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그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오, 나에게 다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 이력서를 쓸 거야. 나는 너희를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거야. 너희는 너를 샤프한 생각과 모든 것들을 명철하게 판단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 거야. 여러분, 뜨거운 가슴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머리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열심을 잘 안 내게 돼 있어요. 열심이 생기면 회개할 것 같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차갑지도 않냐? 그래서 찬 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의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 계산기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기 머릿속에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시는가를 머리로 명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뜨거운 그때 가슴이 올 때에 우리는 이것으로 명철화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적인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그래서 사야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안약도 사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흰옷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안약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력서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차갑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샤프하지 않았다면, 열정이 식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 예비하신 그 이력서를 살펴봅시다. 그분은 우리를 열정적이게 하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명확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도록. 여러분, 믿음이 파손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꼬리내서 주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이 뜨거운 가슴과 명철한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이미 구원받을 예수님은 영접했잖아요. 두 번째 영접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영접일까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뜨거우면 어정쩡하게 하지 않아요. 미지근하게 하지 않아요. 명철하면요,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니까 부유함 속에서 그들이 뭘 추구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일, 손 많이 대지 않았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이제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서 네 실상은 이런 건데 나는 새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어. 이 삶으로 와 하고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교회를 향한 모든 성도들 향한 프로포즈인 겁니다. 다시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가?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은 버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향해서 내 삶을 경영해 가고 있는가? 새 이력서를 쓰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열정적인 교인이 됩시다. 명철한 교인이 됩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